오늘은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는 이 압살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를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형제를 살해하는 장면, 나름대로 그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를 댔지만 형제를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압살롬과 다윗은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좀 가까운 이제 공간에 거하게 되는데 이미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모반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고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 6절에 읽어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앞에 그 왕에게 나아가는 그 길목을 그가 지키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사무엘서는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훔친다라고 이렇게 이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무엘서가 또 성경이 어떻게 이 압살롬을 평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훔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그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을 또 그에게 영입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입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하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더라라고 오늘 12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을 딱 눈여겨보고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 그가 왕으로서 득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 이미 그는 계산기를 다 두드리고 그 사람들을 영입해 나가고 있는 장면,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는 이제 결전의 날이 이제 거사를 일으킬 날을 이제 정하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시작하냐 하면 그는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를 들고 나옵니다. 헤브론호에 그가 가야 되겠는데 그는 하나님께 이미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를 앞세우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종교적인 이유로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유를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 이제 그 부모라 할지라도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부모에게 주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취하는 장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지만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도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건데,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자신의 유익은 뒤에 감추고 하나님을 앞에다가 내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도록 내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도 자기의 이익은 뒤에 숨기고 하나님을 앞에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뒤에
이유도 알지 못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반의 일을 알지 못한 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따라온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죠. 오늘도 진리가 아닌 것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동원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리더는 진리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람을 동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쩌면 그렇게 동원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여러분, 종교적인 그 역학들, 사람들의 민심을 고려하면 이 아히도벨 모사였죠. 다윗의 모사였고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아히도벨이 저러 진영에 가담할 정도면 뭔가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착시 현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어떤 내세우는 아주 보기 좋은 그럴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럴싸한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사무엘서는 두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이 하나님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또 한편의 무리는 그냥 그럴싸한 어떤 이 모습을 보이니까 우르르 떼지어 가는 그 장면을 동시에 담담히 오늘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정말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고민하면서 주님을 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리들처럼 그럴싸한 것을 보고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유난히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혹시 아십니까? 이 앞의 장면에도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래서 머리카락도 굉장히 아주 길었다, 무거웠다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외적인 이야기들, 사무엘도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하는데 사무엘서는 또 한편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덧없다라는 것을 또 무색해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럴싸한 것들을 쫓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에 그냥 동원되는 사람으로 그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을 때 그럴싸한 것들,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럴싸하지만 그것이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압살롬도 그럴싸해 보였고 그럴싸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럴싸한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한 사람 다윗의 면모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장면을 다윗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위협을 느끼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의 아들인 압살롬을 추종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피난길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 중에 가드 사람, 블레셋 쪽 사람이죠. 그 가드 사람이 이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너는 블레셋 쪽에서 건너온 나그네이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로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입장에도 한두 사람이라도 자기의 새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다윗은 이 자기를 추종한 이 자기의 신하들이 더 이상 이 위험한 일에 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사람,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종족이었던 이때가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그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사무엘서는 이 장면에서도 이 장면을 우리 읽는 독자들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주 위대한 장면이 24절, 25절에 등장합니다. 이 피난하는 이 장면, 위기의 장면에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의 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사독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당연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피난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을 하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궤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통성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역사들이나 여러분 왕위 시절의 그 장면을 보면 옥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통성이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그 어떤 나라일 때, 신정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 나라에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포기해버린다? 그럼 다윗이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보다 법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이 법궤에 얽힌 에피소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엘리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죠. 전쟁이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게 되고, 그들은 여전히 이전에 법궤를 내세워서 법궤를 앞세워서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법궤를 요청하게 되고 법궤를 앞에 내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때 법궤를 내세웠지만 철저히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오히려 그 블레셋 진영에서 법궤를 통해 하나님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중에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품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가 아니라 법궤를 부적처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부적처럼 내세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깨지게 되죠. 압살롬도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내세워서 자신의 명분을 취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의 장차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법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담담하게 이 두 명의 장면,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람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이냐, 진정한 왕으로서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뒤따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뒤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착했을 때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착하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혹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시고 진정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랑의 능력, 섬김의 능력, 내려놓음의 능력이 드러나시는 저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왕으로서의 면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궤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뒤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